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열방의 영혼들과 또한 종교적 핍박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레바논은 지금 전면전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난민들이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아직도 그 포탄이 떨어지는 레바논 땅을 떠나지 못하고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레바논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총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의 재능이 있는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팀이 생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과 모든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은혜로운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로잔회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5천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더 큰 부흥을 주셔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응? 교동문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넘어갔네요.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기도 또 불순종의 마음이 들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7장이 되겠습니다.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어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같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귀 감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번에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우리 유준이 보니까 반가우신가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요즘에 우리 오집사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꼭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민이하고 오집사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은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였죠? 꿈과 비전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꿈과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꾼 꿈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그래서 옛날부터 엄마 아빠나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큰 꿈을 말하죠. 특히 어릴수록 큰 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통령 된다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 숫자대로 뽑으면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 꿈이 어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초등학교 가면은 조금 작아지고 대통령에서 약간 뭐 국회의원 정도로 작아졌다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되면은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구급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공무원 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뭐 지금 조금 쉬워졌다고 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공무원 시험을 4년을 준비한 내 친구가 있었는데 4년을 준비하고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뭐 7급도 아니야. 그냥 9급 공무원을 하는데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약간 인기가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꿈하고 현실이 이렇게 틀려요. 꿈은 이렇게 큰데 현실은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셉도 큰 꿈을 갖고 뭐 그게 무슨 꿈인지 사실은 잘 몰랐지만 큰 꿈을 갖고 살았지만 현실은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12절 12, 13, 14절 읽어보겠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지금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었죠? 17살. 우리 17살이 있나요, 이 중에? 17살. 우리 유민이가 17살인가? 몇 살이야? 6살? 8살? 그래, 17살 아주 없는데 굉장히 유민이도 어린 나이. 17살. 그리고 형들은 몇 살이었겠어요? 형들 나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셉이 이 당시에 태어났을 때 그 요셉이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일을 하다가 야곱이 7년 만에 이제
7년 만에 이제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가 루벤이었고 그때 7년 끝에 난 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은 더 후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면은 루벤은 몇 살이었겠어요? 7을 더하면은 24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24, 23, 뭐 22, 21 이렇게 주로 형들은 20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상황인데 형들은 요셉을 좋아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은 이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얼만큼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저는 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저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 심지어 저는 우리 집사람 마음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게 뭘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빠들이 보면은 참 불쌍해. 아빠들 보면.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남성들은 열심히 돈 벌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늙으면은 할아버지가 불쌍할 것 같아, 할머니가 불쌍할 것 같아. 어떻게 잘 알아요? 보면 할아버지들은 대화할 것도 별로 생각도 잘 안 나. 평생 돈만 벌었어. 그래가지고 보면 할머니들은 자녀들하고 잘 사는데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누구한테만 이쁘다고 그래요. 요셉한테 이쁘다고 하고 꽃가옷을 누구만 줬어요. 옷을 사주려면 다 사주든지. 그때 야곱 돈도 많았는데 쫙 돌렸으면 아무 일 없잖아. 그냥 11벌 쫙 그냥 쏘고. 근데 야곱은 요셉만 이쁜 옷, 채색 옷을 입히고 얘만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아주 화가 난 거야. 나도 아들인데 왜 쟤만 아들 취급을 하냐. 그리고 쟤는 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온 식구가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기에 요셉만 보내는 건 사실 위험한 건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를 꼭 이용을 해. 내가 잘 모르고 사실은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교회에도 있을까요?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겪은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의 교인들끼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돈 거래입니다. 여러분 돈 꿔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꾸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꿔는데 갚으면 상관없어. 근데 갚아요, 안 갚아요? 이 돈을 꾸는 사람은 힘드니까 꾸는 건데 갚을 기약이 사실 없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걸 돈을 꿔가지고 건실하게 일을 하면 좋은데 비트코인인가 뭐였죠? 하여튼 이 교회에서 말이죠, 돈을 꿔가지고 어디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양반이. 여러분 절대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잘못해서 망한 사람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양반이 했는데 망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꿔준 교인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원수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불똥이 어디로 텄냐 하면은 누구한테 텄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그것도 사실 잘 몰랐을 텐데 엉뚱하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결국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회가 없어졌대요. 예, 교회가 없어졌어. 그냥 공중분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겼대. 서울에 있던 교회가 딴 데로 옮겼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야곱이 무분별하게 그 아들 보냈다. 아들 어떻게 됐어요? 멀리 갔잖아, 진짜로. 멀리 갔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틈을 다 알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몇 명 안 돼서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신천지하고 또 하나는 이 돈 거래.
이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또 이 뭐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데 교인들끼리 또 이성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누가 어디를 갔다가 막 잡혔느니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이성 간에는 1대1로 만나면 돼, 안 돼? 절대로 웬만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오픈된 그런 데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웬만하면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지만은 여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1대1로 거의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임무를 누가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도 해야 되고 막 반주도 해야 되고. 우리 사모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가 쉬운 경우 아닌데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걸 모르고 보냈어. 그래서 15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을 못 찾는 거예요. 이 뭐에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또 누가 가르쳐 줘요. 1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또 도단까지 가요.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또 형들은 동생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18,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이 형들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멀리서 딱 오는 걸 보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러면서 꿈꾸는 자 온다. 그러면서 드디어 20절, 21, 22절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사실 오늘 말씀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루벤이 누구랑 어려움이 있었어요. 비라하고 그 서모 비라하고 통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의 나이가 아마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면 24살, 3살 그때쯤에 비라는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거든요. 비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아세요? 20대에 했을 것 같아요? 10대에 했을 것 같아요? 10대란 말이에요. 10대.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했을 때가 10대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라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22살이 훨씬 남았으면 완전 노총각이에요. 이 당시에서는. 근데 루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야곱이 이사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을 되게 못한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루벤은 그래서 집안에서 명예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문제아였겠어요? 예, 문제하고 집안의 수치야. 이놈은 아주 하지 말라는 거를 골라서 했다. 그러면서 아마 루벤은 큰아들이지만 동생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을 거야 아마. 저 형은 진짜 대책이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루벤이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고 동생을 유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아끼고 사랑했어. 그래도 루벤이 문제가 많지만 누구보단 나아요. 이게 다른 형들보단 나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루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한 거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냐. 루벤이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서모하고 잠을 잘 정도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루벤이 사실은 요셉을 살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동생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좋은 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루벤이 요셉 안 살렸으면 창세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요셉이 죽었더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살렸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기라도 한 거지. 이때 그냥 형들이 이렇게 화났을 때 그냥 죽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우리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 목사들만 나서도 될 일이에요? 정치가도 해야 될 일이에요? 정치가들이 해야지. 우리 정치하는 집사님들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로님들. 민주당, 국민의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당에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집사님들이 문제니까 지금 정치판에 가면은 신앙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지금 국회 출근하면서 자꾸 까먹는 것 같아, 자기들의 본부를. 이분들이 정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과학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창조과학계 과학자들도 엄청 많아. 진화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이 세상에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과학을 하는 과학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냐? 그러면서 보니까 석박사 한 사람들,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봐도 10,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한국만 이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뭐 내가 뭘 하겠나.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찬스를 주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 길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르우벤이 그래도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23,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저는 이 본문에 이 채색 옷을 벗겼다.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채색 옷은 뭘 상징하냐 하면 나의 자랑, 나의 특권, 나의 어떤 명예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형들은 아무도 못 입었던 옷을 나만 입었잖아. 근데 결국 이게 뭐가 돼? 문제가 되죠. 미움받은 문제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채색 옷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헌옷을 원하겠어요? 다 채색 옷을 원한다고 다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좋은 집 살기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 좋은 집 살기 원하세요? 몇 평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네, 30평 나왔어요. 네, 30평도 어려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30평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꿈이 평수 늘리는 거예요. 평수. 그래가지고 아파트 평수 늘리면 화장실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야. 우리의 꿈이 그 화장실 늘리는 거에 그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또 딱 뭐라고 그래요? 변소라고 그러죠. 변소. 아니 우리의 비전이 꿈이 변소 숫자 늘리는 거냐? 우리의 꿈이 결국 큰 집에 사는 게 끝이냐?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위해 살아요? 그냥 평수 그냥 크게 늘리고 차는 더 좋은 차 타고 또 옷은 좋은 옷 입고 자 채색 옷을 원하는 거야. 채색 옷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채색 옷을 벗겨지는 일이 생겨 살다 보면. 아파트 큰 데 살다가 작은 데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못 살 수도 있고 있던 차도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유동호 목사님 그런 간증하잖아요. 그분이 차도 나중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녔대. 자전거 타고 목회하시다가 목회가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고 나중에는 카드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내가 그냥 있던 건강도 없어지고 때로는 건강이 채색 옷이거든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의 자랑하던 게 다 없어지는 거야. 돈도 없어져. 건강도 없어져. 늙으면은 미모도 있어요, 없어져요? 어떻게 잘하시죠?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 낙심하게 돼. 근데 여러분 그때 채색 옷이 벗겨진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옷을 입을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돈으로 살았어. 내 건강으로 살았지만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 속에서 채색옷 벗겨지고 예수님 만난 분 보셨어요?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나갈 때 예수님 안 찾아요. 언제 찾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찾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무슨 사역을 하냐 하면 재수생 사역을 해. 재수생 사역. 얘들은 대학 간 애들이 못 간 애들이. 못 간 애들이. 그 재수생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막 기도하러 주여 그냥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막 와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말이죠. 또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또 무슨 사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채색옷 벗겨지고 무슨 옷 입었죠? 죄수복 입었어. 번호 넘버 딱 입고. 그런 분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감옥에서 예수 믿는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채색옷 벗고 또 병원 가면 뭐 입어야 돼? 환자복. 또 환자복 입잖아. 그럼 우리 이미애 간호사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멘, 권사님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예수 믿어요. 저도 암센터 전도 3년 반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계산을 못해. 몇백 명을 했는지 1000명을 했는지 3년 반 동안 매주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암센터를 가면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다른 병원은 그 암이 아니니까, 중환병이 아니니까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암센터는요, 다 무슨 환자예요? 정말 100% 암 환자입니다. 100% 암 환자. 암 환자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뭐 불교고 뭐 상관없어. 그냥 기도해 준다면 거진다 기도 받아요. 진짜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모으고, 머리가 없어 이분들은. 안수하면은 그냥 거의 그 스포츠 머리 같이 이게 머리카락이 없어. 제가 그런 머리에 안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채색 옷을 벗겨야 예수를 믿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요? 좀 어려움 당한 분한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움 당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아주 꿀팁인데, 꿀팁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환자복을 입고 있는지, 죄수복을 입고 있는지, 채색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게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세요. 지금 구덩이에서 지금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상인들이 지나가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걸 딱 읽으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갖고 가는 물건이 좋은 것 같아요, 싸구려 같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략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동방박사, 기억나시죠? 유향과 모략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향과 모략이 나왔잖아요. 황금 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방박사가 갖고 왔던 귀한 물건을 취급하는 거니까 나중에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상당히 상위 계층, 완전 하이 클래스만 상대하는 그런 상인이라는 거예요. 요새도 이런 상인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부자들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죠. 정말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보따리 장사들이 뭘 파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따리 장사는요, 뭘 파는지 아세요? 최고급 슈퍼카 있잖아요. 뭐 페라리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왕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싼 무슨 핸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들은 무슨 아주 귀금속 이런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이 타이밍에 이 이스마엘 상인 고급 아주 귀금속을 아주 파는 분들이 지나가게 한 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 요셉이 이분들한테 안 팔려가고 진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디서 계속 그릇 닦고 있겠지 뭐 계속 잡일이나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이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잘생긴 거야. 구덩이에서 꺼냈는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 상인 입장에서 상품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품성이 있죠. 얘 정도면은 이 부잣집에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잣집에 팔았죠. 부잣집에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을 지나가니까 형들 속에 이런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26, 2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또 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팔아요. 얼마에 파나 보겠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팔았어요. 은 20이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 높은 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은 20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통으로 짠 옷이 벗김을 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돼 있고, 예수님이 30에 팔렸는데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도 유다가 배반했는데 요셉은 누가 배반했어요? 형들이 배반했어요. 자, 그러면서 팔리는데, 근데 이 사건의 현장에 뒤늦게 루벤이 어디 갔었는지 나타났어요. 29, 30절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그러면서 루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정말 요셉을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나머지 형들은 너무나 정말 양심이 없어. 동생은 구덩이에 쳐놓고서 지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밥 먹었잖아요. 뭐 김밥을 먹었는지 탕수육을 먹었는지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애를 끓여가지고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 적은 항상 조심해.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적인지 아군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근데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일으킬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일으킬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 차별금지법 우리가 운동하고 기도하고 데모하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지하고 성명서 내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신문 광고 내는 그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목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 맞아 죽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근데 사실 숨어 있어, 많이. 차별금지법을 속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정신 못 차리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은 가까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갱신되려면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돼. 이 설교하는 제가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만 변하면 벌써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형들은 결국 무슨 짓을 했습니까? 31에서 35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형들이 정말로 사실은 야곱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자식 취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최고의 복수를 한 거야,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앞으로 아빠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속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저는 많이 썩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어찌 보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끼신가요? 네, 유민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유민이보다 오지사님이 더 기뻐할 거예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가족이라는 게 제일 사랑하지만 때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야곱은 사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야곱이 뭘 잘못했어요? 편애를 했잖아요. 편애. 지금도 편애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중에 뭐 재산 분할 막 이럴 때 막 유산 상속. 제가 그랬잖아요. 한 해에 4만 건이라고, 4만 건. 우리나라에 재산 상속 유산 문제로 4만 건의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 소송하면은 형제끼리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원수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자기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 끝나고 가족들이 꼭 다른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 팀은 여기로 나가고 한 팀은 여기로 나간대. 법정에 문이 2개인지 난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꼭 다른 문으로 나간대. 그러면 이분들은 이 문으로 나간 그날부터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야, 이제. 설날이고 추석이고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됐으니까. 이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냐 하면은 재산을 나누려고 하지를 않으면 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천국에 가시면 자식들이 알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무조건 그냥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이걸 파이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 너는 더 먹어라, 조금 먹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 말하고 죽을 거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평하게, 정확하게. 그냥 뭐 돈이 만약에 10만 원 있으면 너는 5만 원 갖고 너는 5만 원 갖고.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좀 지혜예요. 이거는 그냥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곱은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11명 아들 다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공평하게 못했잖아요. 공평하게. 채색 옷을 한 명만 입혀주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6절 보겠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아주 그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친위대장이면,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지금의 뭐겠습니까? 대통령 뭐 정도 되는 거예요?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고대 왕국에서 친위대장이면 군대가 있는 거거든요. 친위 부대. 옛날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 뭐 중국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보통 일반 군대가 있고요. 황제를 호위하는 최고 엘리트 부대가 있어요. 황제의 황궁을 지키는 그 부대가 있어요. 저도 그런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데 그 부대에 있는 군인은 최고겠어요? 현찮은 사람들이겠어요? 최고지. 황제가 지가 살라고 하니까 어떤 놈이 와도 다 막아내. 이런 부대가 있는 거야. 그러는 얘들은 진짜 잘 싸우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냥 수백 수천 명이 쫙 완전 포위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본 영화는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 왕자들이. 그래가지고 몇째가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놈들이 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황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키는 친위대들이 지키는 거야, 이 아버지를. 참 슬픈 영화지, 사실은.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죽이겠어요? 아들들을 죽이는 거야, 아들들을.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이. 근데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은 파로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이 친위대장이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실세 중에 실세고. 이 집에 요셉이 팔린 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채색 옷을 뺏기고 구덩이에 가고 이렇게 노예로 팔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내가 지금 대학을 떨어지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가 뭐가 안 되면 다 눈물 흘리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막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플랜이 주님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개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연단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로잔 회의에 가가지고 정말 십몇 년 만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그때 총각이었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후배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너무 반가웠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몇 명이다. 뭐 지금은 뭐 내 친구, 내 후배 어떤 애는 뭐 브라질의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아주 연세대 같은 명문대 교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식이 3명이 있고 뭐 또 교회도 개척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또 어떤 애는 또 자기 보여주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물론 거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막 레퓨지 미니스트리, 피난민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밥을 누가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방입이 사랑교회가 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물론 뭐 내가 대단한 거 먹인 거 아니지만은 기쁘더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제가 사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선교사님들 밥 사는 거에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제가 밥 사드렸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구덩이에 넣으시는 걸 저도 경험을 했는데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눈물밖에 안 나오죠.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고 계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위에 강에서 이 큰 배가 오는데 말이죠. 거기가 어디였냐? 페루였는가 봐요. 그래서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이라는 큰 강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앞에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스페인 배가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물을 떠가지고 말이죠. 아마존강 물을 떠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더래. 물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성인들이 지금 근데 떠다니는 데가 강인데 아마존 강은 다 물이잖아요. 강물 먹어도 되는 건데 이분들 그걸 퍼먹을 생각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라고 생각한 거야. 너무 강이 크니까. 지금 아직도 바다에 와 있는 줄 알고 이 물을 떠다가 먹을 생각을 못한 거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은혜의 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결책임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절망하는 거야. 이 은혜의 강 위에 동실동실 떠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의 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절망하냐 말이야. 그러나 우린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많이 절망해요. 낙심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생각해보면 은혜의 강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야. 물을 퍼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돼. 근데 이 물 퍼 마시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주 놀라운 거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1993년에 키친이라고 하는 학자가
뭔가 어떤 내용을 발견을 했냐면은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거든요. 사브낫 바네아. 그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 이름을 누가 준 건지 알아요? 바로가 준 거야. 바로가.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다. 그리고 너는 총리고 네 말을 안 듣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끝이다. 뭐 그러면서 갑자기 총리가 되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근데 이 사브낫 바네아가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집트 말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에 대한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이집트 말이잖아요. 근데 이 키친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사브낫이 무슨 뜻이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브낫이 무어라 불리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겠어요? 바네아지. 그러니까 바네아라 불리는 자야.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그럼 바네아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네아를 파네아인데 이걸 또 분석을 해봤대, 이집트어를. 그랬더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발음이 나오냐 하면 피자를 빼고 나서 그러면서 앙쿠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앙쿠라는 발음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앙쿠라고 불리우는 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리우는 자라는 식의 이름을 썼던 게 애굽의 특정 시대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중왕국 시대에만 이런 표현을 썼대. 애굽의 중왕국 시대에 뭐뭐라 불리는 자라는 이름을 썼고 당시에는 외국인들에게도 이집트 이름을 이렇게 주어서 흔히 불리게 했던 관례가 있었대요. 그때가 애굽의 12왕조 13왕조 때. 그럼 도대체 근데 앙쿠라는 사람의 기록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찾아왔냐면 놀라운 걸 찾았는데 앙쿠라고 이름하는 총리가 있었대. 애굽에. 근데 앙쿠라고 하는 이 총리가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앙쿠의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그 문서를 찾아보니까 말이죠.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서 앙크의 창고라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앙크의 창고. 여러분 이게 정리해 보면은 도대체 앙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창고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창고를 지은 거예요. 거대한 창고를 져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창고에 뭐를 보관했어? 곡식을 보관하고 7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오니까 이걸 빼서 팔아야 된다.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앙크가 아마 누구일 것이다? 요셉일 것이다. 하여튼 뭐 저는 고고학자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요셉은 몰랐지만 노예로 팔려갔어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내가 만난 고난이 내가 기도했게 했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을 입으면 정말 원수마이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제가 성령의 옷을 튼튼히 입었겠어요? 못 입었겠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 그때도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때도 제가 막 기도하면 막 환자가 낫고 그랬지만 가끔 그랬어. 근데 제가 구덩이 속에서 제가 어딜 갔어요?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능력 받고서 진짜로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는 행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어려움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막 전화를 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전화를 해. 제가 속초에서도 막 전화를 받아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 인천에 있는 저랑 친한 이분은 성령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좀 와줄 수 없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밤에 이제 며칠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목요 기도회 하려고 내가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나도 나름대로 지금 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다는 거야. 또 제발 좀 우리 교회를 와달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교회에 그 귀신 들린 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이 폭력을 행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한 70쯤 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불러도 못하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걸 제압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해야 되지만 하여튼 내가 얼른 갔어요. 그때 막 차도 안 갖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또 차를 타고 또 막 가가지고 막 거기 막 인천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는 거니까 길도 모르는데 막 갔더니만은 어떤 조그만 방에 어떤 청년이 있더라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청년이 저를 보더니 벌써 딱 보자마자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욕을 잘해요. 근데 체격이 좋아, 이 청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왜 불렀는지 금방 알겠더라고. 한 0.5초 안에 금방 알겠더라고, 왜 불렀는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이 실연을 당하고 귀신 들렸어. 난리를 쳐가지고 기도했고 보냈는데 정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또 누굴 죽이겠다고, 온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정신병원을 보낼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도 이 청년이 막 욕을 하면서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귀신이 무섭진 않은데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귀를 물어요. 나도 약간 내가 얘를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귀가 물릴 것 같더라고,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귀 안 물리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 한 2시간쯤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 청년이 돌아오더라고, 정신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워다 놓고 기도하고 나중에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악한 영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욕하고 센칙하다가요, 나중엔 꼬리를 내려요. 이게 공식인데 악한 영들 쫓아오면 꼭 그래. 처음엔 막 욕하고 너까짓 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웃기는 거는 갑자기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뭐 이래요.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이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순간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아직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또 욕을 하더라고. 또 이런 짓을 몇 번을 했어요.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볼 그러면 또 욕하고, 이런 짓을 한 4-5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 게 다 생각이 난다는 거. 목사님한테 욕을 해서 죄송하다고 또 회개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면서 근데 저는 또 집에 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얘랑 열심히 싸웠는지 옷이 다 젖었어. 제가 겉옷까지.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왔는데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어깨가 근육통이 생겨가지고요. 하도 얘랑 씨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야. 내가 그걸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팔이 아플 수가 있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팔이 아픈 거야. 밤새도록 잠을 잘 못 잤는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악한 영을 물리치면은 난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82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얘 이름은 쇼 버틀러라는 아이였고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1982년이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겠죠. 근데 쇼는 의사로부터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고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 아주 잘하는 팀인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태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쇼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스태플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쇼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이 착한 이 스태플턴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 뇌암 걸린 7살짜리 쇼온 버틀러를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쇼온, 내가 스태플턴이다.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이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텔레비를 보고 봤는데 스태플턴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날 뭐를 쳤겠습니까? 홈런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그 병성에서 막 좋아했어요. 나를 위해 홈런을 쳐준 거라고 얘는 정말 믿으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침내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얘가 암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결국 이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아이는 스태플턴의 말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암이 다 낫게 됐어요. 저도 옛날에 암센터에서 전도하면서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암 환자가 암이 난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절망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요셉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고난은, 웅덩이는 나중에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더 멋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중에 총리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로 떨어지며 나중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의 끝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들지만 오늘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기쁨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희망 속에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주님이 주시는 총리의 옷도 입기 원합니다. 주여,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미래의 복, 자녀의 복, 부흥의 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찬양팀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임명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 오혜정 지사님, 유민이, 영민이, 우리 사모님, 우리 영은이도 일어나세요. PPT도 해야 찬양이 나오니까. 우리 팀원들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 팀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함께 찬양 전도를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또 추워지면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월 말쯤엔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좀 찬양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바논 우리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레바논이 정말 위기예요. 그래서 이미 레바논 사람들은 피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로 이미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피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적당한 때 피난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요, 그냥 잠을 자고 있으면 폭탄이 옆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게 우리 집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집 주인도 폭탄이 떨어지니까 선교사님한테 피난을 왔대요. 밤중에 갑자기. 전화도 안 된대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갑자기 초청을 찾아가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기도하고 레바논의 평화가 임하도록.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좀 강경책을 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정권이 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채색 옷이 뺏기고 구덩이에 있을 때 성령의 옷을 입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아버지 구덩이에 빠진 요셉처럼 우리 불쌍한 우리 레바논 국민들 아버지 포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정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 임하여 주세요. 전군 천사 동원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레바논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강경한 정권이 회개하고 아버지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가 채색 옷이 벗김을 당하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검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여 힘들 때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꿈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드릴 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